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12절에 그날은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고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날이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처럼 후대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다 압니다. 10절에서 마가는 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은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당시 이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배신자가 누군지 까맣게 모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더해지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꼭 집어서 밝히지 않으시고 애매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두 가지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제자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마음과 소행을 성찰해보고 들여다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속으로는 부푼 꿈에 젖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민족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었으니 마침내 메시아로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겠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불리 먹고 번영하게 되고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우리의 자존심과 위상을 회복하고 만방에 떨칠 때가 되었구나. 이런 기대와 부푼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그랬겠죠. 그래서 모든 걸 뒤로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재정 일을 맡아서 수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최악의 선택인 배신의 죄를 저지르고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일까지 범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마주한 갈등의 핵심을 풀어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걸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 내 기대만큼 바람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결정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끝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추악한 배신이 나왔고 더러운 거래를 선택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 돈 중심의 사고방식, 손익계산을 따지는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거는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주면 나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이라도 팔아넘기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유다식 사고방식이야말로 성도로서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사명감을 맡겨주셨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나를 속하게 해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따질 수 없는 희생과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봉사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신앙,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애매하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돌아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그저 모른 척 침묵하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죠. 배신자가 누구인지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적어도 그게 자신이란 걸 아는 유다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은 내가 너인 줄 다 알고 있다. 그 당사자인 유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셈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상 유다에게 크나큰 직접적인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가 별것 아닌 것이냐 그냥 지나친다거나 아무 일도 없는 일이냐 모른 척 넘어가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의도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모른 채 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시지는 않지만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남을 배려하는 교양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당신을 배신하고 돈을 받아 팔아넘기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죄를 다른 제자들에게 까발려서 서로 정죄하고 낙인 찍고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는 우리에게 죄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전에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도 죄로 보이게 됩니다. 죄가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같이 행동으로 하는 죄만이 아니라 거짓말이나 비방이나 후욕하는 것 같은 말로 하는 죄, 심지어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죄로 인식하고 죄 짓는 것을 경계하고 크고 작은 죄들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죄가 더 분명해지고 더 많아지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도 죄를 때때로 죄의 힘에 굴복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성령의 성물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깨어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함께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푹 빠지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흘러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